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무엇인가, 참 이 그 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때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원어를 봐도 그렇고 전혀 앞에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화제를 전환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땅땅하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선포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말씀 25절 26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아마 성경에 거의 표기가 돼 있을 텐데요,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종합한 게 아니라 이제 대선언을 남겼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25절 26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 부족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잘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25절로부터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또 이어주시는데요,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고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내용을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대쪽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이 계시하려고 주려고 하는 그 사람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살짝 어렵게 말씀을 엮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사라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느 길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 배우기를 꺼려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은 많이 배운 자들입니다. 소위 똑똑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배우려고 애쓰는 자들이죠. 많이 배운 자는 더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꼬집어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직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여러 방면으로 도전하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들은 학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은 배워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습관부터 시작하여 옷 입는 습관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배우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앞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모이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우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멍에라는 단어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직 저는 이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이 멍에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점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나귀 등에 씌워서 쟁기나 수레를 끄는 도구 또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씌우는 도구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목에다가 메어서 누군가가 갈고리를 걸어서 끌어당기면 끌려가는 자가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 다른 존재의 힘에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쟁기나 수레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소나 나귀도 또한 종도 노예도 전부 다 자기 발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네 발로, 그리고 두 발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멍에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줄을 탁 던져서 갈고리처럼 멍에에 딱 걸어버리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끌려간다 할지라도 따라가라,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 발로 걸어서 따라가겠노라 하는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끌려가는 그 길마다 나의 족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두 발로 밟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가르침
가르침 하나 듣고 깨달으며 특별한 표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존재를 따라가는 일은 지혜로운 자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위 저처럼 정말 연구 많이 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그런 자들은 더더욱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줄을 잡고 당기는 그 수레와 그리고 그 줄을 잡고 당기는 그 주인이 가는 길마다 나는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의지로 두 발을 걸으며 나는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때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누구든지 그 멍에에 고리를 걸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굶어야 돼요.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멍에다가 그 고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풍부하고 똑똑한 자는요,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 걸어보려고 애를 써도 걸어둘 멍에를 착용하지 않지요. 말씀을 들어도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무리들이 다 서 있습니다. 저처럼 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참 장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그 자들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멍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누구도 멍에를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투척하셨습니다.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저 멀리도 던지고 가까이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겼을 때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목에 멍에가 없었습니다. 배운 자고요.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길은 멍에를 매는 길밖에 없는데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일 아침, 아니 금요일 오후부터는 최긴장 상태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다 끝나고 나면요,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데, 눈을 감고 뜨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멍에를 씌우지 않고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배우라고 하니까 좋은 가르침 하나, 좋은 예화 하나, 좋은 부적 하나 정도 알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멍에는 씌우지 않고, 여러분,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주의를 지키는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고 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내 말은 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멍에를 맨다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어디로 가든지 내 의지는 내 두 발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멍에를 메고 주인을 따라 가겠노라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의 전부까지 내 의지로
나를 끌어당기는 그 예수를 나는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게 바로 멍에를 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최성수 목사를 통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쓴 자와 멍에를 쓰지 않은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멍에를 쓴 자는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나를 살려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멍에를 쓰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온 힘을 다 쏟아냅니다. 지난 밤에도 거의 가슴을 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쉬운 본문이 저한테 해석이 안 됐습니다. 편안하게 설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힘드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바다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1차원적인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더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뜨린 4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빠뜨린 4글자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메시지의 절정에 들어갑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귀한 메시지가 사람의 메시지로 들리면 큰일 나지요. 물론 제 욕심으로 설교하면 더 큰일 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목에 멍에를 씌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를 씌우셔야 해요. 여러분은 멍에를 씌우셔야 합니다. 그 멍에를 씌우셔야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목을 가지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내실 겁니다. 이게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니까요.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란 좋은 성경 구절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부적신앙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란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는 멍에를 씌워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 두 발로 그 길을 걸어보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보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보고 그 멍에 속에서 끌려가는 그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일어날 때 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적 한 장 받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에 멍에를 메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주면 걸어가십시오.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보장하겠다. 그리하면 쉼을 보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있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곳으로 쉼을 얻는다는 말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내일이면 또 일터로 가야 됩니다. 맞지요?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바로 풀리는 적 보셨습니까? 풀리는 적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풀리지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반복되는 순환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새로운 일터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봉사와 너무나 많은 조직과 너무나 많은 기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역 때문에 교회 오면 성도들이 2배로 힘듭니다. 때로는 비기독교인보다 짐이 가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짐이, 제가 묻겠습니다, 주일 성전에서 다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시던가요? 제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서 1시간 꾸벅 졸고 일어났을 때 끝났다, 아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듣는 자는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났구나, 내일 이제 끝났네, 이제 휴식이네. 그게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세히 보시면은요, 짐을 덜어주겠다거나 그 짐을 없애주겠다거나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거나 이런 말은 오늘 본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도 보니까요, 예수님도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좀 더 가벼울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짐을 다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놈아 큰일 났다, 나도 내한테 짐이 있는데. 여러분, 제게 주시는 하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또 월요일을 살아야 되네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짐을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짐을 없앨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모양은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류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짊어지라,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짐은 없어질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런 짐, 버릴 수 없는 짐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절대로 못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못 버려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짐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갖고 오면 짐을 풀어주겠다거나 없어주겠다거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쉼을 약속한 조건을 보니까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멍에를 가지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가는 말씀 곳곳마다 찾아와서 나에게 배우라.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 나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나는 현장마다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 멍에를 메고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은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하루 성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7일 중 하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 안 오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지쳐가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지려면 그 말씀, 내 목에 멍에를 메고 주여 내 목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내 두 발로 한번 걸어가 보겠나이다. 쓰러져도 나는 울더라도 주여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예화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화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온갖 예화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설득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 좋은 이야기, 그런 것에 목을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 한참 듣고 가셨는데 작년에 그 설교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때 그 예화 썼어요. 저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화 안 쓰려고요. 가끔씩 아들 얘기는 하지만, 예, 보십시오. 진짜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짐이 아니라 쉼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어깨에, 정말 보십시오. 지금 짐이 얼마 많습니까? 막 끊임없습니다. 저는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렇죠. 저도 허리 조금 아프면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눌려있는 이 짐들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쉼, 바로 짐이 아니라 쉼의 현장임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어깨에 진 이 짐, 지쳐가는 요즘이지만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짐의 현장을 쉼의 현장으로 바꾸셔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전도법이 발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짐들 주일 하루 벗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노라. 세상에 들어가서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여 짐이 아니라 쉼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